말씀 보는데요. 좀 길어서 방송실에서는 15절, 16절만 먼저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제가 말씀 전함 나누어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한 구절 더 읽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제 옆에 앉아서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요. 참 멋있어 보입니다. 시작. 제가 이 설교를 시리즈 엮어서 하려고 그래요. 원고 양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설교 제목들이 막 떠올라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든 생각이 말씀의 프로폴리스를 만들라 하는 그런 제목도 떠오르고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이 넘치는 4가지 차를 응용하라 뭐 그런 제목도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설명을 하고 시간 되면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PPT도 한번 펴주세요. 3장 1절. 1절 한 절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 그렇게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겐 안전하니라.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반복해서 해요.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다. 왜 이 말을 반복하느냐 하면 강조하기를 너희들에게 안전하니까 이 말씀이에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근데 여기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들을 삼가라 그랬거든요. 이 개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게 좀 상스러운 말일까? 특정 미물을 특징 짓고 하는 말일까? 이게 이해가 되어야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동네 도로 다니는 강아지 새끼들을 말하는 것일까? 등등 고민이 되잖아요. 분명히 말하기를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잘못 읽으면 복수리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호칭을 쓴 것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을 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한다라면 유대주의자와 거짓 교사들을 삼가고 빌립보 지역인 행악자들을 멀리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도 삼가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바울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할례파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할례파와 무할례파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있어요. 자, 4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 그러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을 긍정이면 그 다음은 부정이고 앞에 있는 말씀이 부정이면 그 뒷부분이 긍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절,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4절 그러나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대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었잖아요.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거든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켜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다.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도 육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깨끗하다, 깔끔하다. 어떻게 보면 흠이 없다는 말을 써요.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유대주의자, 유대교 랍비로서 당시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울의 신분이 이랬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접속사 벗을 썼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다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그렇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해로 여기냐 그 이유를 9절에 설명해요. 자, 8절에 설명하죠.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5절 6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얻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석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내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다. 그 귀한 사역의 동력자가 됐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얻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만 15절, 16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죄인이 아니고 뭐라래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10절 11절에서는 과거의 부귀 영광을 배설물처럼 다 벗어버리고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이제는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앞으로 나도 그렇게 죽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두 번째 얻었다는 말,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12절에서는 약간 뉘앙스를 달리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무슨 말인가? 그걸 부연 설명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여기서 대명사죠. 그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절에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미예요.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이제 1절부터 14절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스토리를 구성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자기 스스로 내용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여러분 많이 만나 뵈었잖아요. 설교한 스타일 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제목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제목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고, 저의 절친인 지난번 아신대에 있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설교라서 이 부분에 아주 설교태가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스토리 설교를 여러분이 조금 구성하고 내용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 그리고 나서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자기 말로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야기식 설교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만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대화형 설교라 그러거든요. 제가 어떤 방식의 설교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그 용어를 잘 이해하시고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 속에서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지 그 내용을 이런 스토리 구성을 잡고 전체 문맥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5절 내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 질문하면서 읽겠어요. 그러므로 했어요. 이 그러므로 그러면 이게 결론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1절부터 14절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결론을 맺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끝으로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끝나야 돼. 계속 하잖아요. 사실 결론을 잘 못 맺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론을 15절 16절이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랬어요. everybody. 그러고선요.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일까?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온전히 이룬 자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성숙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해서 자꾸 성경을 읽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부절이죠. 그죠? 만약에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리라. 그런데 그 말은 드러내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신다는 거지?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았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오직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럼 누가 행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생각은 우리가 하는데 이 생각 속에 마침표를 찍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찌했든지 그래 16절을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갑시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엔 이걸 let란 말을 쓰고 let us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갑시다, 가시지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어디 가자는 건가? Keep going on the same path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길로 계속 걸어가자, 앞을 향해 가자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시간 되는 설명을 하고 되지 시간이 넘으면 끝마치고 다음 주에서 이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서론을 조금 길게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 성숙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숙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물음이 있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는 누구일까?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한 그 내용은 무엇일까? 세 번째, 달리 생각하면 그런데 다른 생각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놓고 성경을 묵상해 가며 차근차근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게 이제 영적인 삶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이제 다음 달인 다음 주 10월이 되잖아요. 9개월 동안 허 목사님 성경을 쭉 읽어오셨어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내용도 때로는 분석해보고 해석, 구조가 어떻게 다 보셨거든요.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특정 용어에 대해서는 그 용어의 의미를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쭉 읽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도 안 하고 해석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바울이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향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요한 것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냐, 십수년을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냥 성경 찬송 들고 주일이 되면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중요한 말은 교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삶의 과정은 이게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를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삶의 한 부분에 내가 와 있고 앞으로도 그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를 향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향한 삶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가려고 하면 예수를 꽉 붙잡고 뭐예요?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롱런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주여 이 날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마르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롱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원고가 필요하면 여러분 드릴 테니까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달리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삶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용어의 차이인데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논리학에서는 목적을 상위 개념으로, 목표를 하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삶의 과정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채워져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그런 문화생이잖아요. 가브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도 험잡을 수가 없는 사람. 공회 의원이에요. 유대주의자예요. 누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배설물처럼 그냥 버려버리고 삶의 목표와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지금 그런 건 다 버렸지만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한 그를 향한 삶을 앞으로 추구하며 살겠다. 그럼 바울이요, 빌립보제 복음자는 나중에는요 로마로 복음 전하다가 결국 뭐요? 목이 달려 죽잖아요. 그런데 야사에 보면 바울은 목이 잘려나가는데 그 목이 굴러가면서 예수, 예수, 예수만 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한데 우리나라 말로 미친 거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 제대로 미쳤다 그래요.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 삶의 궁극적 목표를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변화는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경험은 그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고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3장 15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보면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생각의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정말 생각의 복을 받으면 바울같이 되는 것일까? 바울은 본문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 생각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생각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빌립보 4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고상하며 무엇인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더불어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은 다 곧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이 참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뭐야? 생각을 제대로 하라. 바르게 하라. 옳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의 복은 기초적인 건데 참된 것, 고상한 것, 의로운 것, 순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뭐야? 매일매일 엎드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선요, 그것들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성경은요,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생각의 복을 누리는 첩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잖아요. 성경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의 속에서 오는 그 뉘앙스, 이미지 또는 어떤 깊은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죠. 이번 주에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생각의 복을 누리는 길인데 그걸 지금부터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각의 복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빌립보 4장 8절에서 이 깊은 의미의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 4장 8절을 근거로 해보면 생각의 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침,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생각의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다시 반복해 드리면 고상한 것을 생각하라. 또 어떤 말씀이 의로운 길을 택하라.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라.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추구해라. 이것이 뭐예요? 생각의 우선순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각인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빌립보 4장 8절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만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신문 기사에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저지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저하고 아는 분인데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가 막혀요. 젊은 애가 둘이 탔대요. 탔는데 자기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턱 하는 말이 할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더래요. 담배 주세요. 그래. 택시 안에서. 그건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하는 말이 라이터는 없어요. 점잖게 탈로 했더니
험한 말을 하면서 돈을 집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는 돈을 줄 줄은 알아. 어떤 친구는 이건 상상하기도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는 이 생각의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참된 것, 고상한 것, 의로운 것, 순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먼저요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들어지지 않으면 밖에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생각은 아침에 눈을 뜨고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이제 결정체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결정짓는 근원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거짓과 오류에서 벗어나서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말하면 참된 것을 생각하고 고상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과는요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민적이고 천하태평한 마음을 갖고 음흉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침부터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이 생각의 복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나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솔로몬의 지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제는 성경을 딱 펴놓고 앞뒤 어려운 그런 성경 복음서가 있으면 잠언서부터 읽으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잡기 전에 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그 생각하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지만 보너스로 뭐예요? 재물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지혜와 재물을 가지고 당대의 나라를 이끌었는데 부국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갔어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로 말하면 이격인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루만지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이 딱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마지막에 그 집주인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 잔치를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지? 마무리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모두 다 뭐예요? 제대 순종했어요. 물을 떠다 놓고 떠다 연회장에 내라. 그래 순간적으로 뭐예요? 물이 변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여러분 말씀 가지고 프로폴리스를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지혜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가까이 계시면서 다독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과 늘 의논하고 그분을 따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나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가진 능력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잘 참고하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생각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의 복은 뭐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이다. 이건 성경적 해석이에요. 성경에는 생각의 번 구절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언 1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사람의 머리를 높이지만,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사람의 머리를 높인다 그랬어요. 우매한 마음은, 우매한 사람의 머리는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킨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람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요새 참 답답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왜 국회의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거기 못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하는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실까?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위하고 모든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신실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에서 빛의 자녀로 행동하라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을 깨달으라고 강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니까 그 사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 설명은 다음 주에 할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무조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어쩌면 성경 66권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스토리로 말씀을 구성해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 공부한다는 내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다가 그 말씀의 진정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은 것은 내 머리에서 안 사라지지 않아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생각을 달리하면, 이걸 좀 바꾸면,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뭐야? 나타내시리라. 드러내신다, 그 말이죠. 우리 생각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계시하는 부분을 말하면 안 돼요. 그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생각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뭐하라? 생각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무릎을 탁 꿇고 겸손한 자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생각해야 돼. 이걸 내가 배워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부복을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움직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바울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대에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바울을 견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세상 역사가 히스토리가 쫙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신학을 청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뭐예요? 중세 칼빈이라는 신학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칼빈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놓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밝히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설명을 할 세 번째는요, 생각에 복을 받은 자의 사례가 있다. 다음 주 하겠어요. 더 하면 너무 긴 거예요. 지금도 길게 설교했거든요. 경청해서 감사드려요. 이 말씀의 깊이를 정말 깨달으면서 말씀의 프로폴리스를 만들어 가는데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또 세상 말로 개봉박도 그럴까 걱정했는데 아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